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이런 재난 말고 우리가 흔히 겪었던 재난이라고 하면 홍수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또 쓰나미와 같은 해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시련에 빠졌던 그와 같은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지진이 많은 편도 아니고 그렇게 홍수가 내려도 조절을 잘 하는 편입니다만 그러나 재난은 우리가 예상을 초월할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많은 건물들이, 집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봅니다. 재난이 있기 전에는 다 멀쩡했고 또 훌륭하기도 하고 보기도 좋은 건물들이었지만 재난이 지나가고 나면 다 허물어지고 폐허가 되어 버리는데 그 중에 전혀 피해를 입지 않고 서 있는 건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분명 이 재난에 다 무너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것 같았는데 불구하고 전혀 피해 없이 꿋꿋하게 서 있는 그런 빌딩들을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재난이 오기 전에는 다 같은 건물이었고 다 잘 지었고 훌륭해 보였지만 재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잘 지은 건물과 그렇지 않은 건물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몇 해 전에 대만에서 지진이 일어났었고 그렇게 심한 지진은 아니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었는데 유독 한 건물만 아파트 같은 그래도 큰 빌딩인데 무너져 내려가지고 해외 토픽으로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다 멀쩡한데 그 건물만 폭삭 옆으로 주저앉고 누워서 도대체 저 건물은 어떻게 돼서 저렇게 무너졌을까 하고 안에 들어가서 그 건물들을 잔해들을 살펴보면서 그는 뭐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겠다 싶은 게 철근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철근이 아니라 스티로폴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식용유 같은 기름을 넣는 빈 깡통들로 건물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였는데 조그만 흔들림에 재난에 그 빌딩이 다 쓰러져 버리는 그 모습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해외 토픽으로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난을 당하기 전에는 다 멀쩡해 보였지만 재난을 겪고 난 다음에는 건물이 잘 지었는가 못 지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큼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따르던 제자들을 데리시고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복 있는 자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뒤에 덧붙인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은, 이 앞에 우리에게 준 말씀은 듣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뜻으로 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뒤에 덧붙여 준 줄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 언제나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행함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들을 때에는 그것을 실행할 목적으로 듣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청종이라는 말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려진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백성들의 정신이었고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얘기는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그럴 때 그 공동체는, 그리고 그 시대는 부흥의 시대를 이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듣기는 했지만 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금만 어려움, 위기가 와도 그들은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는,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악순환을 계속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행한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을 하실 줄 압니다. 복 있는 사람은 라고 시작하는 말씀에서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입에서 중얼중얼거리고, 그 과정은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이 있고 그 물을 향하여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래서 더위가 오든 가뭄이 오든 별로 상관하지 않고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비유했을 때 이 악인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못된 사람, 흉측한 사람과 같은 자를 표현하겠습니까? 어쩌면 이 말씀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깊이 뿌리 내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이 아무짝에 알곡인 것 같으면서도, 쓸모있는 존재인 것 같으면서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하신 말씀처럼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으니,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하실 때에는 집을 짓는 자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랬으니 집의 겉모습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 멀쩡해 보였고 그리고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깊이 파고 주추를 놓고 그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그렇지 않고 흙 위에다가 바로 지은 사람과 그것은 평상시에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겉의 모습만 볼 수 있지 그 속에 어떻게 주초를 놓았는지 주초 밑에 반석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시련이 오고 난관이 오면 흔들림 없이 굳게 서가는 그런 집이 있는가 하면 무너져 내려버리는 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시련은 오히려 시련 속에서 얼마나 주초를 굳게 놓았는지 얼마나 뿌리를 깊이 내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 표가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별로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현장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시절 벌써 5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상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때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뭄이 오고 더위가 와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오히려 더 꽃이 핍니다. 오히려 더 열매가 맺힙니다. 지난 주간 제가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인도도 우리와 같이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제 전국에 다 이동 제한이 걸렸고 또 거기는 의료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경찰들이 길에 깔려서 통행을 아주 강제적으로 금지시키는 철저한 봉쇄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 성도들이 예배도 다 중단되고 거기는 온라인도 없고 영상도 없습니다. 그냥 중단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연약한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와 근심이 많은데 오히려 그런 봉쇄 정책 속에서도 성도들이 어떻게 오든지 선교사님한테 어떻게 지내는지 그래서 계란을 파는 청년은 선교사님 드시라고 계란도 갖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궁금해서 왔는데 선교사님들이 직접 이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니까 선교 농장에서 직접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불러라. 언제든지 와서 내가 일할 테니까 자신을 불러달라. 또 성도 하나는 지역 신문 기자입니다. 기자이기 때문에 통행이 그래도 자유로운데 급하게 시킬 일 있으면 자기를 불러달라. 그렇게 와서 얘기하는 그것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 시골 땅 외진 곳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동안 지내왔는데 저들의 신앙이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이 끈끈한 그런 믿음을 볼 수도 있었고 또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헌신을 경험할 수 있어서 지금 위기이지만 너무 감사한 그 같은 고백들을 문자로 제게 보내준 것을 보고 그래도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기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초를 팠는지 그리고 시냇가에서 뿌리를 깊이 내렸는지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는데 위기가 오면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뿌리 내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은 별로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깊이 기초를 쌓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를 내린 것과 같습니다. 본인도
그것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위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빛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탓할 것도 아니고 원망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모습으로 말씀을 늘 듣는 그리고 뿌리 내리는 일들이 늘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늘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에는 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꼭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 항상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반드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그러므로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고, 그 말씀대로 나는 그래서 오늘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발휘할지, 어떻게 결단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할지, 이와 같은 일들을 늘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속에서 나는 오늘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지,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어가야 할지 늘 여러분들이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이고요. 뿌리를 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신앙은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꺼트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위기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바울이 사도행전 11장의 내용 속에서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는 내용을 우리가 늘 듣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늘 상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상고했다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내 속에서 깊이 뿌리 내리는 작업들을 했다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 결과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믿음이 더해졌다, 믿음이 더 강해졌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행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신앙이요, 들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열매가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앞에 주신 모든 말씀들을 되새기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깊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마음이 결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계속 깨닫는 것과 그리고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과 더불어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지정의의 이와 같은 신앙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오늘도 저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깊이 뿌리내리고, 그로 말미암아 시련이 와도 더위가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굳게 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4장입니다. 204장 부르시고 중보기도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